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거다라면 측은히 여기서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애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신약 257면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이 딸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와 자녀, 손, 친정, 육친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소서. 또 기도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두 분 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은 국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리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새벽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고 또한 우리를 국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으며 또한 국민으로서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될 나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좌파냐 우파냐 하나님,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갈등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국가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할 때에 그 건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해답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부부 생활의 문제, 하나님, 또 우리가 너무나 가슴 아파서 하나님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을 엽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주무셨어요? 예, 저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 좋은 호텔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너무 편안하게, 그리고 아침에 그냥 새벽에 그냥 눈이 딱 뜨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저는 어제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정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드렸던 그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성도의 삶. 그래서 여러분 저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변질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입니다. 한 글자 차이인데 엄청 다릅니다. 변질은 맛이 안 들려요. 맛이 가는 거. 변화는 맛이 새로워지는 거. 잘하셨어요. 여러분 손주들에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 들어요. 변질은 맛이 가는 거예요. 변화는 맛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둘 다 맛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변질은 맛이 갔어요. 변화는 맛이 새로워졌어요. 더 고부가가치 산업을 이루어낼 수 있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야지 한쪽만 발달하면 나중에 그 한쪽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레바퀴를 가지고 있는 마차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쪽에 바퀴가 빠졌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막 열심히 밀면 어떻게 되죠? 전진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계속 맴도는 거예요. 오른쪽 바퀴가 빠지든 예수 믿는 바퀴가 빠지든 성도의 삶이라는 바퀴가 빠지든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어떡합니까? 계속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삶이 엉망이야. 삶은 좋은데 그 속에 예수가 없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삶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삶이 탁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의 자의적인 노력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광교회는 이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균형이.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요. 기억나시죠? 상식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지식이 많으면 자신만만해져요.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아주 자신만만하죠. 왜? 지식이 풍성하니까.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만감을 갖습니다. 남을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자신만만이에요? 주신만만이에요? 주신만만이에요.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만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자신만만은 뭐죠? 자기를 믿는 것으로 충만한 것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그것을 주신만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단어예요. 왜 기분 나쁘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자신만만이 아니라 주신만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뭐예요?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이 자신감은 교만과 다릅니다. 교만은 나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기는 거예요. 깔아문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감은 뭐예요? 당당한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속에서 당당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뭐죠?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 첫 번째 컨셉이에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에게 상식이 기준인가? 나에게 말씀이 기준인가?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만만하게 사는가? 아니면 주신만만하게 사는가?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변질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화두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민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제를 어떻게 잡았냐면 제가 잡은 주제가 아니에요. 참. 이 사도 바울이 주제를 어떻게 잡았냐면 이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하여서 소극적으로는 본받지 말라, 적극적으로는 오직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엄청나게 성경을 기록할 때 논리성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그 논리성의 첫 번째가 뭐예요? 네가 변화받아야 될 가장 귀한 첫 번째 장소는 어디라는 것입니까?
교회 안이라는 것입니다. 예, 공동체 안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아야 돼요. 영광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변화받지 않고 어디에서 변화받겠어요? 이 변화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결국 교회는 사회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잖아요. 사회가 교회를 인도한다? 이것은 뭐예요? 교회가 변질되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교회가 변질되면 사회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갖고 가죠?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네. 제가 나온 총신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총장이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봐도 문제, 많은 사람이 봐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안에서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버팅기다가 총신대학교 총장은 목사입니다. 법원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데 법원에서 어떡합니까? 아주 죄질이 나쁘다고, 너무 가슴 아파요. 죄질이 나쁘다고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여러분, 법정 구속은 죄질이 나쁘고 결국은 어떡합니까? 정말 사회에 문제가 되니까 어떡합니까? 양복 입고 들어왔다가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많은 우리 교단의 성도들이 이 문제가 그렇게 출발이 되니까, 해결책이 출발이 되니까 감사하면서 한편은 너무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이 법정에서 구속되다니, 그것도 총신대학교 총장님이 법정에서 구속되다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투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에서 구속되니까 모든 목사님들 마음과 장로님들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된 것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장소는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믿음의 공동체. 예. 교회 안에서 내 변화된 입술, 교회 안에서 내 변화된 눈빛, 교회 안에서 변화된 내 마음, 교회 안에서 변화된 내 손과 발, 멀리까지 갈 거 없어요. 영광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여전도회 속에서, 여러분의 구역 속에서, 여러분의 모임 속에서 내가 변화받았다는 것이 어떡합니까? 내 삶으로 드러날 때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가 종말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죽어서도 가는 나라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반드시 경험해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꼭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셔야 돼요.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경험하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첫 번째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왜 교회 안에서 교만합니까? 뭐가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까? 왜 장로님이 되면 교만해집니까? 왜 권사님이 되면 교만해집니까? 왜 목사님이 되면 교만해집니까? 신기하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남이랑 비교하고 또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랑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요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교해서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교하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비교하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아니면 내가 실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비교하는 그 자체가 어떡합니까? 내가 교만해지기 위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교만하지 말라 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생각하라. 똑똑한 정신을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하라. 여러분, 지혜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어떡합니까? 원어의 본문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똑똑한 정신을 가져라. 왜 흐리멍텅한 정신을 갖냐? 좋은 게 지혜가 아니라 그랬죠? 아유,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이지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똑똑한 정신을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아무리 친구라도,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동력자라도 어떡합니까? 서로 똑똑한 정신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서, 주의 말씀 앞에 냉정하게 판단해서 어떡합니까? 지혜롭게 생각할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되는 성도의 기준입니다. 변화되는 성도. 오늘은 저는 국가에 대해서 제가 본문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영광교회 성도로서 이 땅에 살잖아요. 이 땅의 소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요. 오늘 이 아침에는 국가에 대해서 제가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 제가 선택한 본문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은 제가 선택했지만은, 그러나 이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국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저랑 5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로마서 12장과 13장을 정말 한번 잘게 한번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는 국민입니다. 여기에 국민이 아닌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가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아마 우리 투표할 때에 A라는 사람을 찍었었던 분도 계시고 B라는 사람을 찍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갈등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괜찮습니다. 여러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이 사람을 찍어야지. A를 찍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 사람이야. B를 찍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 사람이야. C를 찍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선거가 끝났어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논쟁은 멈춰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대통령을 싫어하세요? 여러분, 제가 대통령을 좋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미 나라의 대통령으로 정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분이다 생각하고, 마음에 들면 어떡합니까? 기도하셔야죠.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투쟁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마음에 들어도 기도하시고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성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좌파냐 우파냐 이런 단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파가 잘합니까? 좌파가 잘합니까? 우파가 못합니까? 좌파가 못합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이야기 따지다 보면 어떡합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주님 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우리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매주 월요일마다 국가와 나라와 민족과 조국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11년째 목회하고 있지만 그 월요일마다 기도 제목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변경된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서울시장님 만났어요. 서울시장님 만나서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장님, 저희 교회는 월요일마다 시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몰랐대요. 아니, 당연히 모르죠. 저도 처음 만났으니까. 저도 처음 이야기했으니까. 분명히 월요일 아침마다 상도제일교회가 시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희들은 월요일마다 국가와 민족과 나라와 조국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기에 대통령, 시장, 구청장, 동장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왜요? 그 권세는 내가 준 게 아니, 내가 찍었다고 그 사람이 된 게 아니, 내가 찍었지만 그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의식을 우리가 가질 때에 국가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어떡합니까? 그분이 좋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더 기도하세요. 그래야 어떡합니까?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딱 구분하셨잖아요. 네가 지금 가이사를 섬기고 있다.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은 가이사에게 내고, 네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어떡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는 이 국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컨셉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좋다, 나는 그 사람이 싫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도 엉망진창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빠도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내 잣대에다가 올려놓지 말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누가 되든지 간에 저희 교회는 확실합니다. 저희 교회도 58년 된 교회입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죠.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요, 목사로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거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 가운데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나라 이야기는 하죠. 나라 이야기는 합니다. 여러분, 권세는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미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메커니즘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요, 이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속국이었잖아요.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와, 참 이게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닙니다.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라. 너희가 이 땅에 사는 국민으로서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라. 우리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데, 속국으로 살고 있는데 세상에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정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 쓰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폭력적인 열심당원이 되어라고 성경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열심당원이 되어서 로마에 저항하고 열심당원이 되어서 로마의 우수한 인재들을 죽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기록했을 텐데, 여러분, 로마서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니면 나라가 싫냐? 로마가 싫으냐? 사막으로 들어가라, 언둔해라, 그렇게 말씀을 적었을 텐데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폭력적인 열심당원 되어라, 아니면 언둔자로 살아라, 국가와 상관없이 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인데요. 디모데전서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창세기 뒤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338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국가에 대해서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대통령이 와서 들었으면 되게 좋겠다. 천만에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기분 좋으라고 이 말씀 적은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기분 좋으라고 이 말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만 지도자를 인정하나요? 아닙니다. 지도자 또한 국민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국민으로서 지도자를 인정하는 것 50점이에요. 그리고 지도자도 국민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해야 돼요. 이거를 무시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국민도 지도자를 인정하고 반대로 지도자도 국민을 인정하는 것이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자, 그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이 권세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대통령도 국민을 인정하고 섬겨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국민을 인정하고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불 10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밖에 안 됩니다. 10년도 채 못 갑니다. 5년밖에 안 됩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인정하나요? 대통령이 국민을 인정하나요? 여러분, 이 권력과 권세는요, 자기의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막 열심히 선거운동에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아, 내가 열심히 선거운동에서 내가 당선되었지. 아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분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군림하라고 허락한 것 아닙니다. 백성을 인정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국민이 지도자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그 반대, 지도자가 국민을 섬기지 못하면, 여러분 2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13장 2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립니다. 이게 국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국민과 지도자에 대한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거스리는 자들은 무엇을 자체한다고요? 안 들려요. 무엇을 자체한다고요? 심판을 자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4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란 말이에요.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의 이 사명을 가지면 어떻게 국민을 그렇게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이 사명을 가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들어오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좌냐 우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모여서 이야기할 거 없어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지도자 주셨다면 기도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도저히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을 거스리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양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권세도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양심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오늘 보면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내가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라고요?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권세만이 아닙니다. 권세만이 아니라 무엇도 주신 것입니까? 양심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오늘 영광교회 성도들은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있잖아요, 만약에 인간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배치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두 가지가 닭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양심이 일체가 안 돼요.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지도자가 권세를 통해서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독일의 나치 정권이 600만 명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살했습니다. 600명이 아니라 600만 명을 말살했습니다. 저는 홀로코스트라는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너무 짠했어요. 그 나치 정권이 유럽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그냥 다 가스실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신발들을 다 모아놨어요. 죽기 전에 사람들이 신발 벗잖아요. 그 신발들을 모아서 박물관을 만들었다니까요. 그 사람 입었던 옷을 다 벗겨갖고 어떡합니까? 버리지 않고 모아놓고 박물관을 만들었다니까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권세자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그 권세자가 국민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지도자를 인정하는데 지도자가 국민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쩜 저럴 수 있을까? 그럴 때는 뭐가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심이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주셨어요. 지도자를 향한 권세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을 제가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공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공통으로 인식. 우리 마음속에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양심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효도입니다. 효도. 그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부모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냉철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부모를 보는 순간 짠한 마음이 있어요. 점점 나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렇게 멋있었는데 이제는 막 그냥 잘 걷지도 못해요. 연약해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럴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을. 그러면 어떡합니까? 부모에게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지도력을 주셨잖아요. 자녀에게는 뭘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어요. 이 양심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바르게 사용할 때 어떡합니까? 그게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1번,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속국으로 살잖아요. 로마의 속국으로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2번, 양심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이 권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합니까?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거 아니. 권세는 높고 양심은 낮고 이거 아니에요. 양심은 높고 권세는 낮고 이게 아니에요. 국민으로서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도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요, 특별히 국가에 대해서 균형 있게 하나님,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양심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죠. 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지켰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권세는 누가 주신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자녀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는 알고 둘은 놓친 거예요. 권세에 대해서는 거절했지만 다니엘이 뭐에 대해서 순종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준 뭐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순종한 거예요. 권세는 거절했지만 신앙의 양심은 살아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하라는 말이 아니, 권세도 인정하고 양심도 인정해서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딱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찾지는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본문은요, 세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낸다. 여러분, 국민으로서 여러분 세금을 속이지 마세요. 이제 우리 교역자들도 세금을 냅니다. 저희 교단도 세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세금 내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세금 내지 않고 다른 것으로 저희들이 헌신했지만 이제 우리 세금을 내기로 작정하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 교단은요, 저희 교회는 교단도 마찬가지. 저희 교회는 딱 그냥 사례 받을 때부터 들어갑니다. 딱 세금을 떼고 주는 거예요. 왜? 국가가 법을 정했어요. 국가가 법을 정하면 어떡합니까? 이건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지키는 거예요. 왜? 이 가운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다 그냥 똑같이 우리가 함께 처음에 이 참 법이 제정되고 또 어떡합니까? 국가가 또 이 교육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 여러 가지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일들도 생기면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어떡합니까? 국가가 성직자를 향해서 요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성직자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자. 함께 순종하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기쁜 거 있죠.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이, 국민으로서 내 마음이 기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논조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민했을까? 얼마나 고민했을까? 여러분, 자기 자신도 로마인이었지만, 그러나 어떡합니까? 복음을 전가하고 함께 있었던 가족들, 함께 있었던 동료들이 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잖아요. 여러분, 편지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열심당원이 되어서 폭력을 행사하라. 나라가 싫냐? 그럼 은둔자로 살아라. 이렇게 쓰고 싶지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씀을 적기 때문에 그렇게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딱 방점을 찍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고 양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복종한다고 마음 상해하지 마라. 네 양심이 발동되어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자꾸 변질돼요. 여러분 자꾸 왜 변질되냐면 다른 게 변질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어제하고 똑같은 말씀이고 국민들이 어디에 끼어 있습니까? 변질과 변화 중간에 다 끼어 있습니다. 네. 다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조금만 하면 변질된 쪽으로 갑니다. 조금만 하면 어떡합니까? 다시금 우리가 국민으로서 변화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변질이 아니잖아요. 국가에 대해서 맛이 가는 것이 성도의 선택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국가가 없는 국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난민, 여러분 지금 제주도도 난민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난민 보세요. 여러분 난민이 왜 생깁니까? 국가가 마음에 들지 않고 국가가 사라지니까 결국 난민이 생기는 거예요.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못하니까 국민이 아니라 난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난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드렸던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거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내가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중요하지만 이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도 주셨다? 양심도 주셨다. 이 양심의 이 발동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더 국가를 향하여서 국민의 그 모습들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변화된 성도의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 이 땅에 오래 많이 살지 않았지만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저도 목회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저도 투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을 하세요. 저 투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제가 찍은 사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말 안 할 거예요. 제가 뭐 하려고 말합니까? 네. 저 투표했습니다. 제가 찍은 사람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대통령을 주셨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네, 감사함으로. 그리고 어떡합니까? 내 양심이 발동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 네. 동성애 문제, 이거 잘못됐다. 네. 뭐예요? 국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약간 인권이라는 문제 가지고 얼렁뚱땅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제가 국가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어떡합니까? 한쪽으로 내 양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국민으로서 있지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는 동성애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용납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리 국가가 인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도 이건 내가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어요. 저는요, 여러분 저를 좀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저는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 저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년마다 새해 신년 카드를 대통령에게 보냅니다. 대통령, 시장, 구청장, 동장.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제가 모 대통령에게 제가 카드를 적고 있으니까 저희 아들이 아빠는 이 대통령 알아? 그러더라고요. 잘 알지. 봐봐. 아빠가 대통령에 카드 적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막 이 프라우드를 갖는 거야. 야, 우리 아빠가 대통령하고 되게 친한가 봐. 저는 아는데 그분은 저를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국민이잖아요. 국민이기 때문에 제가 카드를 쓰는 거예요. 내가 찍었기 때문에 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국민이기 때문에 제가 매 새해마다 카드를 쓰다가 최근 들어서는요, 새해도 썼지만은, 이미 올해도 썼지만은, 얼마 전에도 제가 제 마음에 동성애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제가 보냈습니다. 그분이 읽을 것인지 안 읽을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내 양심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노선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편지를 쓰고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 안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있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제가 대통령에게 카드 쓰지만 지금까지 한 분만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새해 제가 카드를 썼는데 친필로 보내주셨어요. 딱 여러 대통령 중에 딱 한 분만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대통령에게 카드를 보내면서 카드 답장 받을 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이분이 답장을 보내줘야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보내는 내가 기쁜 거 있죠. 내가 카드 쓰면서 기뻐요. 내가 국민으로서 대통령에게 카드 한 장 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쓰게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쓰게 합니다. 왜요? 국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도자로 허락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내가 적어도 새해 연하장 한 장은 보내드려야지. 예, 적어도 한 장은. 그러나 여러분, 그게 복종이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양심을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는 신앙의 양심, 권세자에게 복종하면서 동시에 어떡합니까? 신앙의 양심에게도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균형을 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나라에 대해서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제 말입니까?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나라에 대해서, 권세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 앞에 순종하고 국가에 대해서 변화된 삶을 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국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양심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정말 이 두 가지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를 바라보는 국가관이 성립되게 하시고 정말 변화된 성도의 삶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분명히 기도하고 분명히 주님 앞에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교회는 애국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질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나라에 대해서 애국적인 교회가 되되, 하나님, 이 애국이 내가 생각하는 애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진정한 애국이 오늘 우리 성도들로부터 출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주셨던 여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권세가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임을 알고 순종하게 하시고 잘 섬기게 하시고 몇 년 되지 않는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여 그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그런 귀한 국민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의